오늘 본문은 좀 길게 읽었어요. 23절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혹은 종교적 그런 전통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여러 번 이 말이 나오지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언급이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전이라고 그래서 물려받아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 그런데 단순한 어떤 세습적, 세속적 이런 전통이 아니라 그 종교적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그래서 선대로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고 규범화된 또는 법제화된 그런 율법의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유전 때문에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이 됐는지, 신앙이 얼마나 이중적인 신앙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신앙은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킨다고 했는데 정작 막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는 신앙이 어디 있냐?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본문은 오늘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우리가 내세울 때가 있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예배당을 떠나 막상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이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다 거룩해요. 구분이 될 수 없을 만큼 다 거룩해요. 그런데 실제 삶의 자리에 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법규 위반하고, 똑같이 욕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년 전 통계이긴 한데 참 유의미한 통계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아마 조사해 보면 비슷할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항전직분자 자녀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또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아버지가 권사님, 그러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있는 교회들 자녀들이 잘 안 나가요. 그들이 그냥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신앙과 우리 부모님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애들이 볼 때 별로 이렇게 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위선적. 내 부모님의 신앙이 위선적인데 내가 굳이 저런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우리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항전직분자 자녀들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타지에 가서 현지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심지어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명절을 우리가 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그 설 명절 속에 주일이 딱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떠나기 전에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오는 그런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주일날 부모님의 집에 왔다고, 명절을 맞아 부모님 집에 왔다고, 과연 그 자녀들이 부모님 따라서 청북교회로, 자기 부모님들이 나가고 있는 교회로 정말 찾아오느냐?
아직 그렇게 많이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신앙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치된 모습, 소위 말하는 신행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 즉 유전에 대해서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들 때문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 종교자들이 위기감을 느껴요. 자기네들을 따르고 신뢰하기보다는 새로 등장한 종교적 지도자 예수를 더 많이 따르는 그런 모습이 민심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명성, 자기들의 명예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들이 명성과 명예를 훼손당하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 권위와 그 명성이, 명예가 이제는 구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권위가 이동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그러니까 현재 기득권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네들의 권위를 빼앗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랬죠. 1절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지역까지 먼 길을 걸어온 거예요. 먼 길을.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굳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수님과 한번 논쟁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70인 의회의 대표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들은 지금 대표예요. 예수가 도대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비 걸려고 온 거예요. 우리도 보면 사람이 누군가가 찾아오면 인사하려고 찾아오는지 시비 걸려고 오는지 알잖아요. 모르세요? 안다고요. 얼굴 표정에서도 나올 거고요. 말투에서도 나올 것이고요. 또 온다고 하는 연락 올 때부터 알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 우리도 좀 배워가야겠다 벤치마크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자기들의 권위 또 자기들의 명예 이게 훼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기감을 갖고 왔습니다. 다급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계를 꾸며서 오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논리적으로 혹은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누를 수 있는, 그래서 자기네들 딴에는 아마 가장 논리가 발달한 사람 그들을 대표로 보냈겠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대표단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러면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여기서 그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여기에 이제 꼬투리가 들어 있지요.
3절에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외출해서 돌아오면 또는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데,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하면 손을 이렇게 손만 씻는 게 아니에요. 손만 씻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씻어야 되냐면 요 관절 아래까지, 팔뚝, 이 팔뚝이라고 그러죠. 팔뚝까지 이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씻어서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시비 거는,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부정한 손은 뭐냐면 씻지 아니한 손, 부정한 손 연달아 이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꼭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율법,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밖에 나가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만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 예를 들어서 죽은 시신, 사체, 짐승의 사체 이런 것들을 만졌을 때 그건 분명히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고 왔는데 반갑다고 그 사람이 부정한 줄 모르고 손을 잡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레위기서나 민수기 이런 데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또는 시장에 갔다가 사람들 사이를 다니다 왔는데 나는 부정한 것 하나도 안 만지고 부정한 것 안 보고 온 것 같은데도 나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 손을 잡았을 수도, 부정한 것을 스치고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니면 식사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그 부정한 손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씻어야 돼. 근데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 팔뚝까지 이렇게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만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종교적 관점이고요. 또 위생적으로도 그래요. 고대 중근동 지역은 손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위생을 위해서도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말씀하지요.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어야 하고, 그리고 식기로 사용되는 잔, 주발, 놋그릇 이런 것들도 씻은 다음에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킨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빵을 집어서, 양식을 집어서 먹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건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전통을 몰랐을까요? 이런 전차를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신앙의 가치 때문에 자유로워졌을 수도 있고, 또는 당장에 그들이 씻을 수 있는 물을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무시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8절입니다. 8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물론 성경에 분명히 율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지켜야죠. 지키려고 해야죠. 그런데 이게 너무 세밀해지다 보니까 600가지가 넘는
사람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율법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올감했는지요. 뭔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뭐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치신다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아니면 중풍병자를 고치신다든지 이게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너희들 집에 안에 양이나 소가 만약에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건지겠느냐 안 건지겠느냐? 여러분 건질까요 안 건질까요? 조금 표준어가 아닌 말로 표현하면 지들 돈 떼는 거는 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어기는 사람 보면 그냥 눈에 불꽃이 튀면서 감시하고 그런 이중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끔 성지순례 갔을 때 말씀을 드리지만 참 재밌는 게 성지순례 가서 버스 운전해주는 우리 단체 이렇게 움직일 때 운전해주는 기사들 이름이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이름이 솔로몬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면 다 만나요. 기사로 만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이 성지순례 간 팀에서 뭐 이제 한국 반찬이나 이런 거 싸가고 그런 분들이 우리 기사 또는 가이드한테 같이 드셔보시라고 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왜 안 먹어요? 이방인 것이니까. 정결 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지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갈릴리에 가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부터 만약에 갈릴리까지 한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유대인은 이 먼 거리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식일 토요일 날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주일 준비하러 갈릴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성지 순례단을 이끌고 가는 그 안내하는 그 가이드나 또는 그 운전기사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대체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 못 봤어요. 다 가요. 다 몇 시간 운전해서 가요. 가이드가 안내해서 가요. 왜 갈까요?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거 돈이잖아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자기한테 경제적 이익이 되면 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 혹은 규정에 집착하느라고요, 신앙적인 융통성 또는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눈앞에 왔을지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명분,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현대 교회들 중에도요, 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또는 교회가 만든 뭐 정관, 법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성경이 더 자유롭게, 더 은혜롭게, 더 사랑스럽게 우리를 놓아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에 이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게 성경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부부를 결혼 주례하신 목사님이 이제 어느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아주 유명한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제가 이제 가끔 물어요. 목사님 100년 넘은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세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려운데 주보의 글자 한 글자 바꾸는 게 성경 바꾸는 것보다 어려워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꿔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는데 성경보다 100년의 전통이 우선인 거예요. 이제 우리도 곧 70년 되는데 혹시 우리 70년 전통 때문에 못 바꾸는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든 규례가 많고요, 그것들을 오래 지켜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 된 거예요. 유전이. 그 유전이 그냥 관습법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예 글자로 새겨진 명문화된 종교적 법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법률을 어기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돼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 위선적인 백성들에게 경고를 준 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정작 주시는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이 찾아낸 교훈, 이런 것들로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답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규범은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할 때 가장 1차적인 자료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적용하기 위해서 2차 자료, 3차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2차와 3차가 가치 충돌을 일으키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뭐 석사학위가 됐든 박사학위가 됐든 논문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논문을 쓸 때 소위 말하는 밑에 풋노트 각주를 많이 달아요. 그 각주를 달기 위해서 많은 참고 자료를 보겠죠. 그런데 논문과 직접 관련되는 1차 자료가 있고요, 그 1차 자료를 해석한 2차 자료 혹은 3차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논문을 쓰다 보니까 2차 자료, 3차 자료를 인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게 1차 자료하고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요. 논지에서 맞아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3차 자료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시간과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걸 버리는 거예요. 1차 자료를 다시 인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양한 교회에 맞는 전통, 아니면 사회적 가지고 있는 규범들, 아니면 문화적 현상들 다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다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유명한 신앙인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랬어요.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진리인 것이 맞은편 건너편에서는 거짓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이쪽에선 진실이고 진리인 것이 건너편 다른 문화에서는 그건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랬을 때, 그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 위선적이지 않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이 전통이나 규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이 전통과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보충하는 2차 자료일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인간이 만들어낸 관습과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아왔으면 계명대로 하면은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유전이 가치 충돌을 일으켰으면 우선은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성경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예가 뭐냐면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시는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어요. 자, 성경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원계명,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진짜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오늘 10절에 그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 원래 뜻은요, 아주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장로들의 계명, 이 유전 전통대로라면 고르반 하고 선언해 놓은 것은요, 꺼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아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자녀에게 얘야, 네가 이번에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의 그 간병을 좀 협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을 부모가 자녀에게 했더니 어머니, 아버님, 제 것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니까 손 댈 수 없어요. 이게 원래 전통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빡빡하지만은 않잖아요. 항상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고르반 서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규정들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여러분, 아내가 어느 부흥에 갔다가 막 강사가 막 작정 헌금하라고 약속을 하라고 막 득달같이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1억을 하겠습니다 하고 막 서원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누가 허락을 안 해요? 남편이. 자, 그러면 그 서원을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대로라면 깰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녀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고 큰 거 서원하고 왔더니 그 집에 부모가 야, 그거 네가 할 것 아니다 해가지고 허락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주 자기네 필요할 때 절묘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해지하고 자기네 필요한 거 사용하고, 부모님 좀 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해서 묶어두고. 지금 당신들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전통 규범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죽이라고.
이 율법대로라면요, 우리 교인 절반 이상 죽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섬뜩해요. 저도 죽어야 돼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 핑계로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네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앞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 제자들이 좀 손 좀 안 씻고 밥을 좀 먹었을 기로, 이게 뭘 그렇게, 사람이 배고프면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진정한 경건이 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규율, 형식, 생활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 위선적인, 그 이중적인 신앙을 자꾸 비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진짜로 더럽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십니까? 예수님이 안에서, 사람의 마음과 의지에서 진짜 더러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더러움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게 아니고요,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 즉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실제로 뭐 그렇게 더러운 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형편에 따라 조금 고급진 거 먹을 수도 있고 조금 가벼운 거 먹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먹을 만한 것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원주민들이 먹는 음식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좀 낯설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한 그 사람들이고, 좀 우리는 뭐 무슨 고급진 뭐 음식을 먹는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뭐 사람이 고급스러워지고 그렇습니까?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참 난감한 식사를 해야 할 때가 많아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박쥐 드셔보셨어요? 저는 박쥐도 먹어봤어요. 박쥐탕을 보는데 세상에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귀한 음식이에요. 너무 비싼 음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와서 우리들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다고 대접하는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죠. 아프리카에 올로 목사님하고 갔는데요, 그들이 흔히 뉴스에 나오는 그 토담집, 이영을 얹은 그 토담집에 사는 아이들과 부모가 한국에서 왔다고 귀한 거라고 그 요구르트를 내오는데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고민이 돼요. 뭐 깨끗한 용기에 내왔을까요? 수저가 깨끗해 보였나요?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큰 탈이 날지 모르니까 묻는 거죠. 그러면 또 가이드 한 분이 괜찮다고, 그럼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정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 먹었다고 해서, 박쥐 먹었다고 해서 제가 박쥐처럼 보이세요? 뭐 더러워 보이세요? 인격이 좀 떨어져 보이나요? 아니요. 그들이 먹을 만한 것을 내가 나누어 먹었을 뿐이에요. 먹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지 않아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가 나오는 것들,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21절 22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보세요, 이 16절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올 때 겉은 화려하게 번드르하게 정말 바리새인 같고 서기관 같고 목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집사님 권사님 같고 이런데 나오는 것은 안 그래요.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아까 음식 얘기했지만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 가서 뭐 먹고 왔어요? 손바닥 반만한 거미들 먹고 왔잖아요. 무슨 맛이냐면 그냥 게 튀긴 맛이에요. 근데 그들한테는 귀한 음식이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그게 더러운가요? 아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음란과 탐욕, 이런 것들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정결한 율법만 중시하고 그 율법으로 자신의 위선을 덮으려는 바리새인과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 있다고 성결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무엇을 품었다가 내가 실제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내놓느냐가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냐, 이걸 가름하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이 참다운 성결은 그래서 외식이나 종교적 규례를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 진실한 신앙의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말씀을 듣는 군중들에게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시간을 넘어서 오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음식을 먹었더니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던가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고 창자로 들어가서 배설돼요. 자, 먹을 때는 깨끗한 거 먹었죠? 먹을 만한 거 먹었죠? 그런데 그것을 먹은 다음에 배설물로 나오면 깨끗한가요? 더러운가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만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게 배설물로 나올 때는 더러운 것 같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렇게 먹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에 음란과 탐욕과 부정, 불의, 부패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가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표출이 되면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즉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나오는 배설물이 더러운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거룩한 종교인 것처럼 해도 그 삶에서 음란이나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질투와 비방, 교만이나 우매함이 나오면 그 사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요, 내 마음에서 생기는 죄악과 욕심과 교만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세요. 우리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에서 빨리 벗어나서 좀 더 정결한, 성결한, 성숙한 신앙의 마음을 갖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대로 내 삶의 자리, 가정이든 일터든 이웃들 속이든 그곳에 들어가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위선적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처럼, 성령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재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함, 이런 겸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바친 손길과 가정과 일터 위에 더 풍성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늘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